eyes I've ever seen in my whole life.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유론 10번째 시간 독수리 비유인데,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어디로 오시는가, 메시아는 어디로 오시는가, 어디에서는 뻔히 아는 거니까, 결국 어디로 오느냐, 굉장히, 굉장히 힘든 질문이죠. 근데 성경에 거기에 대한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이 거진 알고 있긴 합니다. 어디서 오는지. 뭐, 어디를 딱 집어 얘기하시진 않으셨고, 그 방향을 얘기했는데, 그 방향에서 오실 것이고, 그 외에 우리들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뭐, 기다리는 곳에 올 것이고, 또, 그런 이유들을 보면서 어디로 올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제가 뭐 이런저런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배운 것들 가운데에도 참고가 될 만한 얘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 독수리 비유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독수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네, 네, 메시아를 상징하는 동물이죠. 동물 중에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왜 그런지는 바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네, 지금은 11월 마지막 주, 다음 주가 마지막인가요? 이번 주가 마지막에 거의 올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론까지 하면 오늘 올해 2025년은 끝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할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의 모토를 보고, 내년의 표를 보고 또 어떻게 할지 또 같이 의견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비유는, 네, 오늘 말씀은 독수리 비유. 성경 구절은 이사야 46장 11절. 이사야 46장 1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니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며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사야 46장 11절에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고 내가 경영하였은즉 정령 이루리라.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고 경영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언제? 때가 되면 이루어지겠죠. 그 때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할 것이고, 누가? 하나님이 뭘 통해서? 독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뜻,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경영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인데 이걸 이루어준답니다. 누가? 독수리가. 독수리라고 했고, 또 성경 구절이 뭐라고 했어요? 먼 나라에서 독수리를 부리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니라. 독수리가 주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고 하나님 원하던 모든 뜻을 이루어 주러 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독수리라고 하셨어요. 독수리, 비유죠. 근데 이 독수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걸 이루어준 사람, 예수님처럼 메시아를 얘기한 겁니다.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는 사람이죠. 사람을 뭐라고 비셨다고? 독수리. 문제는 여기서 그 독수리가 어디서 온다고요? 네. 동방. 서방이 아니고, 남방이 아니고, 북방도 아니고, 동방. 방향은 딱 정해놨어요, 동방. 먼저 왜 메시아를 독수리로 비유하셨는지를 보면, 사람을 짐승으로 비유했다, 사람을 짐승으로. 그래서 많은 짐승 중에 왜 하필 독수리냐. 독수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생님은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오랜 시간을 할애하셔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못하겠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독수리는 날개 양쪽 오른쪽 왼쪽 날개 또 독수리의 시력 독수리의 뾰족한 부리 이런 것들 말씀을 상징하고 독수리의 눈으로 꿰뚫어 보는 뭐 시력이 좋은 그냥 진짜 시력이 몽골 사람처럼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눈과 혼적인 눈 이런 것으로 영계와 육계와 훈계를 다 꿰뚫어 보는 그런 이런 것들을 선생님 설명하셨거든요. 그런 시력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날 수 있는 날짐승이잖아요. 땅에 살고 있는 짐승들이 있어요. 많은 짐승들 이런 것들이 비유가 되는데 네, 짐승의 왕 사자 호랑이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얘는 짐승의 왕인데 땅의 짐승의 왕이야. 여기는 하늘 짐승의 왕은 뭐예요? 하늘의 왕. 하늘의 왕은 아씨, 네, 독수리입니다. 빨리빨리 그냥 뭐 하늘에는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새들이 있지만 그 모든 새들 중에 왕은 독수리죠. 가장 강하고 가장 높이 날고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멀리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가장 이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왜 하나님 독수리를 메시아를 독수리로 비유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땅의 왕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왕도 아니고 세상 무슨 나라의 왕도 아니고 세상 권력자도 아닙니다. 지상의 왕과는 상관이 없어요. 영계, 하늘나라, 비유를 하자면 하늘나라의 왕입니다.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이쪽 방면의 왕이라는 게 하늘나라,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종교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능력이 있는 존재. 그러니까 하늘 위에 있는 존재 중에 떠 있는 존재 중에 가장 강력한 건 독수리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하늘 세계를 위해서 하늘 종교 형이상학적이고 종교적이고 또 신성한 그런 영적인 부문의 왕으로서 오셔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거지 세상의 권력자가 되고 부자가 되고 정치가가 되고 군인이 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뭐 사자도 되고 호랑이도 되고 늑대도 되고 푸마도 되고 악어도 되고 다 되겠지만 그쪽 분야가 아니라 땅에 속한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세상의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독수리로 비유한 거죠. 그래서 합당하죠. 그래서 여기 핵심은 뭐냐면 독수리가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와. 그가 메시아예요. 근데 그 메시아는 어디서 온다고요? 동방. 이러고 성경 못을 박았어요. 동방은 어디죠? 해 뜨는 곳. 동쪽에서 온다. 동방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성경 구절 그대로라면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메시아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 사람이 동방에서 안 왔어. 서방이나 남방이나 북방에서 왔어. 그럼 그 사람 벌써 아닌 거야. 그죠? 왜 성경에 동방이라고 못을 박았으니까. 구약, 신약, 성약. 신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어느 방향에서 온다는 얘기가 없어요. 방향, 어디로 온다라고 얘기한 건 여기죠. 네, 이사야 46장 11절, 동방. 그럼 예수님, 이사야서는 구약이니까, 이사야서,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이사야가 그랬죠. 메시아는 동방에서 온다고. 동방에서 왔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도 동방에서 안 왔으면 메시아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은 동방에서 오셨어요. 그걸 어떻게 따지냐고가 문제지. 그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서기 4년, 서기 0년에 예수님이 오셨나 안 오셨냐로 따지지만 뭐 역사적으로는 서기 4년, AD 4년에 오셨다고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때는 어디가 중심이에요? 로마가 중심이죠.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었던 세상. 어디지, 로마가? 뭐, 이렇게 장화처럼 생긴 로마. 지중해 중심권의 로마. 시칠리아. 여기가 중심이에요, 로마가. 온 세상의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그 당시에 거진, 유럽과 지중해 전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고, 세상의 중심이 로마였던 시절에, 그 당시에 로마였던 시절에, 메시아는 어디서 오셨어요? 동방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서 오셨습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그 복음이 동방에서 서방으로 넘어가서 이 핍박하던 로마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전 세상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상으로 복음이 퍼져나갔잖아요. 선교사가 가면서 모든 복음이 퍼졌습니다. 예수님은 동방에서 오셨어요. 그 당시 중심이 여기였으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 맞다니까. 성경에 뭘로 보더라도 예수님 메시아가 맞아요.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보는 관할 때 그 당시 세계관으로 돌아가서 봐야 된다 그래서 시대성, 그 당시 시대성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천동설과 지동설. 그때는 지동설 시대였기, 천동설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태양아 멈춰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태양이 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야 하는 것처럼 이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동방은 그 시대권에서 동방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시대성이니까. 성경을 보는 관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을 보는 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성경엔 비유가 있고 성경엔 시대성이 있다. 그 시대는 그 시대 시대성으로 들어가서 그 시대 세계관에서 풀어준다. 왜? 그 시대는 그렇게밖에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별이 떨어지는 건 다른 행성이 지구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늘에 떠있던 게 떨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구도 하나의 행성이라는 것 뿐이지. 어디로 가?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닐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건 다 설명했잖아요. 해달별도 했고, 지금, 지난번에는, 산과 섬도 했는데 그 얘기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 그 시대의 동방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럼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예수님 메시아인 거 우리 알아. 잘 믿어. 우리가 너무너무 느끼고 배워서 알고 또 경험해서 알아.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재림이 일어난다. 재림 때는 어떻게 될까? 재림 때. 재림 때도 똑같아요. 다른 얘기는 없으니까 일단 메시아는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어디로 온다고? 동방. 지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동방인가? 지금은 이게 동방이 아니죠. 지금 뭘로 정해? 동방, 서방을. 사회 문제, 아니다. 지구과학 문제, 상식 문제. 네. 지금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위도와 경도로 정해지는데 이 경도, 영도는 어디죠? 영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가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 그린위치 천문대가 기준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면 서쪽.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면 동쪽. 동방. 지금의 세계관에서 동방을 이야기한다면 경도로 가장 동쪽에 있는 나라. 미국은 더 서쪽이에요. 서쪽의 끝이죠. 대서양을 건너서. 이쪽으로 가면 뭐예요? 동방. 동방의 끝에 있는 나라에서 우리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동방에서. 동방에서. 그럼 동방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갔어요. 이스라엘로.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가셨을까요? 메시아가 동방이기도 했지만 여기서 메시아를 기다려요.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에 하나님 믿는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었어. 그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내가 간다 그랬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성경이 있는 나라, 구약 성경을 믿었던 나라 이스라엘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 예수님은? 이스라엘로 가야지. 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를 기다리니까. 기다리는 곳으로 가십니다. 자기를 기다리는 곳, 자기를 바라는 곳, 자기를 믿는 곳, 자기를 사랑하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로 가세요. 온 세상에 이스라엘 뿐이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가는 거지, 초림 때. 재림 때, 지금 만약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어디로 간다고요? 그리고 여기가 동방인데, 지금은 동방이 아니야, 여기는. 오스턴이죠? 페안 오스턴, 그러니까 독일어구나. 근동이고, 여긴 지금 근동이고, 극동이 있어요. 극동 지역. 이 지금 세계관에서 가장 극적으로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게 거기 무슨 나라가 있을까요? 극동 지역에 있는 나라.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 이렇게 중국이 되겠구나. 중국, 무슨 필리핀, 이게 극동입니다. 극동. 일본은 제가 일부러 작게 그렸고, 네. 극동입니다. 극동. 극동 지역에 있는 세 나라. 극동의 세 나라, 일본, 한국, 중국. 이 중에 어디로 오실까요? 모르죠, 뭐. 하여튼, 동쪽이래요. 동쪽에서 메시아가 온답니다. 그러니까 극쪽, 동쪽, 이쪽밖에 없죠? 이 밑에 나라가 없으니까. 그 중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기다리는 자가 있는 곳으로 간다. 기다리는 자. 믿는 자들이 있는 곳.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재림하기를 기다리는 나라로 갑니다. 가실 겁니다. 신랑은 어디로 가냐면 신부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신부. 왜? 사랑하는 신부가 있는 곳.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어디가 있을까? 일본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나요? 이스라엘은 거부했어요. 전 역사 알죠? 일본 역사.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1% 미만.
이전에 핍박을 통해서 다 사라졌고, 그럼 중국으로 가실까? 중국에 기독교인가 있어요? 힘들죠? 찾기 힘들어요. 핍박받는 나라예요. 북한으로 가실까요? 여기는 다 죽여요. 어딜까요? 작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좀 극성스러운 나라가 있어요. 여기 남한의 남쪽에 가장 유력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쪽에서 많이 그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알아? 그 중에 진짜가 있을지. 목석을 잘 구분하셔야겠죠. 여기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나라 없어요. 중국도 없고 일본도 없고 근방에 없어요. 필리핀 남쪽이잖아. 남쪽 극동은 아니죠. 가톨릭이고 그 외에는 선택지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다가 돌아가셨고 재림하셔서 부활하셔서 가셨고 그분이 다시 오시길 기다리는 나라. 정말 소망하는 나라. 정말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한 나라의 3분의 1 이상이 매일 기도하면서 그를 믿고 따르는 나라. 에서 오기가 쉽겠죠. 왜 동쪽의 가능성이, 성경이 동쪽이라고 했으니까 이 시대의 동방은 여기잖아요. 그래서 독수리가 오는데 독수리는 동방에서 온다. 그 동방에서 온 독수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을 다 이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방은 예전에는 예수님 때는 예루살렘이고 지금 이 시대의 동방을 찾으면 극동아시아밖에 될 수가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고 소망하고 울며불며 기도하는 나라는 기도하는 나라는 여기밖에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참고 성구가 있지만 이건 나중에 뭐 여러분 찾아보시도록 하시고 제가 하나 또 한 가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사야 65장 1절 이사야 65장 1절을 보시면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주 64장에 보면 그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놔두십니까? 이렇게 막 기도할 때 65장 1절에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구절이 중요한데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를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내가 여기 있다. 보아라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이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가서 나를 전혀 안 부르던 하나님 나를 전혀 안 부르던 민족에게 내가 가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한다는 얘기죠. 왜? 믿는 사람들이 참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말한다고 자꾸 잘못을 하니까 부르면 대답하려고 하고 내가 준비 다 하고 있는데 나를 부르지 않으니까 내가 결국 나를 전혀 모르는 내 이름을 전혀 모르고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 가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나라는 나라들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서를 보면 나라 단수입니다. 단수. 어떤 특정한 나라에 가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무슨 얘기 하려는 건지 이걸 가지고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보면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지 않고 온 세상에 그 전도의 물결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가는데 하나님의 선교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나라에 그렇게 복음이 번져졌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보낸 선교사나 전도사 없이 그런 외부의 힘 전혀 없이 선교된 나라가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선교 역사상, 세계 교회 역사상 또는 세계 역사상 딱 한 나라라고 해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65장 1절에 그 나라는 단수라고.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한다 그랬잖아. 그 나라, 그 한 나라가 뭐예요? 그 한 나라가 딱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밖에 없어. 어디예요?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은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게 복음의 시초가 아닙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 한국 사람들이 먼저 중국에 가서 선교사 막 성경을 말씀을 먼저 배우고 와서 성경을 먼저 접하고 돌아와서 그걸 나누면서
천주교가 퍼지게 됐고, 그리고 선교사를 초대하면서 또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또 번지게 되고, 개신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도 그 역사를 보니까 소렉교회, 그 지금은 한국의 황해도에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있는 분이 호상원인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분이 중국에 가서 상인이었는데 성경을 접하고 그걸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그냥 상인이었는데 그걸 접하고 중국어로 된 걸 접하고 성경 복음서를 접하고 그걸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자기 동대 그 황해도 소래마을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번역을 해서 그걸 나누어 읽으면서 복음이 시작됐어요. 신기하죠? 그 소래마을의 뜻은 지금 인천에도 있지만 거기가 아니라 황해도에 있는 소래마을 원천이죠. 거기가 재림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가 다시 오시길 바라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서 이름도 소래마을로 짓고, 그 교회가 개신교회가 처음으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들어왔죠. 개신교도 천주교도 한국은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갖고 들어와요. 먼저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것이 퍼지면서 복음의 시작이 되었던 나라. 이런 경우는 온 세상에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밖에 없대요. 하나. 한국밖에 없답니다. 동방이잖아. 동방 맞죠? 그리고 이 동방에서 주님이 재림하기를 기다리는 나라는, 기다리고 바라고 울며불며 애걸복걸하는 나라는 여기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 일본 안 기다려요. 믿지도 않아요. 중국도 북한도 그렇고요. 안 믿어. 공산권인데 뭐. 북한도 똑같고. 오직 요 자그마한 섬 같은 한국만. 이사야 65장에도 단수, 국가 하나라, 하나, 그 국가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사야 66장 볼까요? 66장 18절. 예, 19절이네요. 그리고 내가 그들 가운데 징표를 두어서 살아남은 자들을 활을 잘 쏘는 룻, 두알, 야만 민족들과 나의 명성을 들은 적도 없고 나의 영광을 본 적도 없는 먼 섬들에게 보낼 것이며 그들이 나의 영광을 모든 민족이 여기 섬들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민족들이잖아요. 민족들. 그 나라가 다시 융성해지면서 너희들이 하지 못한 걸 하고 다른 모든 나라에게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도 없는 먼 섬들에게 보낼 것이며, 섬들에게 사람들 보내고. 우리나라가 그 세계 선교사 파송 1위예요. 예, 인구 비율당 선교사 파송률. 인구 비율당 제일 많이 보낸 나라는 아니고 인구 비율당 가장 많은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네. 인류학적으로도 그렇고 언어학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고고학적으로도 그렇고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적 역사가 비슷하잖아요. 또 고통을 겪었고 2차 대전 때 우리도 2차 대전 때 겪었고, 그런 모든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민속학적으로나 인류학적으로나 그런 건 제 전공이 아니니까 그쪽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면 네, 좀 더 도움이 되겠네요. 메시아는 어디서 온다? 동방에서 온다. 요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의 동방은 어디인지, 그리고 동방에서 어디? 기다리는 자가 있는 곳으로, 신부들이 있는 곳으로, 정말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특별함을 가지고 주를 기다리고 있는 나라로 온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한국도 문화적으로나 알려지고 부흥하고 강력해지는 그런 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좀 더 확실하게 알고 깨닫고 받아들였으면 금상첨화였겠지만, 네. 이러한 뜻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알고 보면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고 제 얘기고,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럼 감사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비유로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